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을 배우시는데 하나님을 힘쓰알라 이제 시리즈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성경의 모든 안다라는 뜻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관과 마음과 기분과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힘쓰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알지 못하면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그 부분은 여러분은 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많이 몰라도 돼. 성경을 몰라도 돼. 또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의 액수에 대해서 알아야 그 분량에 따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표 가운데 아무것도 안 쓰고 너 쓰고 싶은 대로 네가 항상 사용할 때마다 그냥 금액을 써. 이렇게 무자유한 우리 그 수표가 있단 말이에요. 블랭. 말씀은 이와 같은 거예요. 너 오늘날 말씀을 성경에 들고 있는데도 하나 내 생활에 그렇게 무제한, 무자유로 이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자기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공고 따로, 근심, 걱정, 병, 죄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고, 아직 믿지 않는 거고, 아직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로부터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갖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 생에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로도 물어요. 도대체 나 이거 읽다가 이거 몰랐는데 이거 뭐지? 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거든. 이 상태는 뭔가 하면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자기의 영혼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소경이야. 너희가 귀머거리야. 너희가 벙어리야. 그거를 얘기하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쓰알라. 아주 힘쓰하는데 얼만큼? 목숨을 다하여 알라 그랬어요. 성경은. 목숨을 다하여. 이 세상 지식은 그렇게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신학교 나왔다면 끝이니까. 우리 그런 세상 살지 마시고 우리 또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암송대회 이거 제1번이야. 누구나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어요. 제목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식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3번 시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딱 정리를 하셔야 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 이것부터 뚫려야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머리에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럼 말씀이 유일한 영 하나고 말씀 영은 하나야. 이게 딱 첫 스타트가 돼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누구든지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설명을 해가시면서 그때에 맞게끔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만약에 그 어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아직도 내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야 깨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자서전 이 얘기예요. 내가 말씀이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가 하면 씨라 하는 거를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농부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얘기도 아니고 다니엘 얘기도 아니고 오직 씨를 심으신 농부 이야기. 그 씨를 심으시고 자라나는 모습이 어떠하단가를 분명히 줄기는 무엇이고 싹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이고 꽃은 무엇이고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수확을 한 다음에 좋은 열매만 가지고 가시는 농부의 그 모든 뜻을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거를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바라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열매, 좋은 열매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과정에도 자 바람이 불 때도 있어 또 여름에 더울 때도 있어 또 아주 추울 때도 있어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보호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관심 있는 가지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가지만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에 대해서는 영이니까 말라기에서 우리 2장 15절에 한 영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의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씨를 심을 때 좋은 씨앗을 심어요. 그렇죠? 우리 뭐 텃밭이라도 아니면 아파트에 무슨 화분에 무슨 씨를 심더라도 좋은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보면 씨 봉투에 보면 반드시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 씨에 열매가 그려져 있어요. 꽃은 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씨 이름을 몰라도 그거만 보면 이거 장미꽃이네 이거 오이네 이거 가지네 하고 심으면 반드시 뭘 기대하는 거야? 그 본대로 오이가 나와야 되고 가지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말씀을 내가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게 믿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이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쭉정이들이 많다는 걸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씨로 오실 언약의 자손이라 오직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룩한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그 말씀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무엇과 함께 계신 거야?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3절에는 뭐가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지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쭉 이걸 연결시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오시니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과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되려면 좋은 시가 되려면 뭐가 다 있는 거야?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중에 진리가 아닌 모세로 말미암아 뭐가 있는 거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냐? 진리가 올 때까지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까지는 진리에 대한 뭐예요? 여러 부분과 모양과 설명이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우리가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그리고 그 말씀은 씨다. 근데 이 씨는 썩지 않을 씨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을 씨. 그러니까 이 씨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어지면 또 열매가 나고, 또 열매에서 씨가 나고, 또 심어지고, 계속 이거는 연결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썩지 않으니까 이 씨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 씨를 약속으로 주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자손이 올 것이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도 다 자녀가 아니라 누구만 자녀예요? 약속이 있는 자, 이 씨가 있는 자.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있는 자만이. 진리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나타나는 자. 예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자. 바로 그것이 그 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창세전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는데 육체로 오시는 순간서부터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물었죠. 어떻게 말씀이 하신 대로 내 몸속에 아들이 잉태가 됩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널 덮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항상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에 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성령이 요단강가에서 이가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라는 거야? 오직 이자의 음성만 들어야.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 영원전 하나님과 그 품속에 계셨던 이 깊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성령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만 받고 계시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일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야 될 거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야 돼? 성령께.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게 뭐지? 하고 하면은 바로 물으세요. 성령님 이게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같이 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셔야 돼요.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습관들이 너무 있어갖고 그래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라 이거예요. 모르는 것만큼 자기는 손해보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시의 일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바로 이 시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 하는 걸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상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너희 옛날의 선지자들이 바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관한 영광의 소식, 바로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라. 근데 이거를 누구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평생 종교생활에서 끝나요. 그래서 아주 성령을 많이 의지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렇게 바로 가장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받아서 나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바로 내 밭에 심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야 된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그 씨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4가지 그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씨를 갖고 계신 이 농부는 이 씨를 함부로 아무데나 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질 옥토를 찾아서 그 옥토에게만 그 말씀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씨는 반드시 어디에 심어져야 된다? 옥토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을 구약 때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자 옥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듣고 깨달아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좋은 마음이요, 바로 이것이 옥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좋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여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그 말씀을 거절하는 완악한 심령과 2가지 심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나에게 심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고백했죠. 그렇다면 그 말씀 제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믿는 여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첫 번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안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실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심령에 뭐가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 재리의 염려, 일락의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희한한 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전혀 이 말씀 안 했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귀를 갖고.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마귀가 그 시간에 바로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머물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영적인 환경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교회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오지 말고 어느 시간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면 말씀을 빼앗는 자는 먼지보다 더만큼 이 안에 가득하고 있거든. 그거를 기억하셔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이 좋은 씨, 좋은 옥토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결실해야 된다. 근데 결실만 하고 그럼 우리는 뭐 열매만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농부한테 드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시고,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생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생활 하면서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응답이 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네 이러는데 이 사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미 어린 아이적 얘기고, 우리의 기도는 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응답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네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는 아직 먼 그냥 이방인과 같은 기도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구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살고 있어.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2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처럼 내가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좋은 씨를 중간중간에 뿌리시면서, 자, 씨니까 심어요. 심으면 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잎이 나오죠. 꽃이 나오죠. 열매가 나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빨리 거두는 식물도 한 짧은 거 뭐 한 달, 뭐 일주일, 뭐 아니면 1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보통 나무는 첫 열매가 몇 년서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년이 돼야 첫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배로 수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씨의 일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일생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시작이요 곧 마지막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 동안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한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심어놓고 아무 데 가서나 금방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근데 농부는 정확하게 그 때를 아세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4대 만에 자 이제 널 칭찬하는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정확하게 430년 되는 날에 딱 나오고, 농부는 그거를 너무너무 아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47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에게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몇 년이 딱 흐른 다음에 때가 딱 차니까 열매신 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체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당신 뭐 무슨 날에 뭐 했지? 뭐 이래갖고 그거 잘못된 거야. 뭐 이러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라 하라고 그러네. 이러고 하는 거. 그게 영감이 아니라, 영감은 이 시 하나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때가 찬 경륜과 시작과 끝과, 그 다음에 이 시의 가장 좋은 시는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시에 대해서, 오늘은 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내일은 그 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 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다 설명해서 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증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야. 이 정도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셨는가, 그 좋은 시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경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시고, 그렇게 또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계를 보시면, 자, 시침도 있어요. 분침도 있어요. 초침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시계가 딱딱딱딱 되는데, 어느 하나만 이게 잘못돼도 어떻게? 이 시계가 고장나서 시간이 안 맞는 것처럼, 이 성경과 지금 왜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성경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나한테서 이게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거는 누가 고장난 거예요? 내가 고장난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빨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나가 누구라고 그래서 예수. 그럼 예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거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광야로 나와서 모세에게 그 식양도를 주고, 자,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만 내가 너와 만나고 뭘 하리라?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내가 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저 기도구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그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식양대로가 뭐야?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모든 교회가 다 듣지 않아요.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속죄소 위에 바로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그래서 마침내 민수기에는 우리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그 속죄소 위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아무 데서나 듣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정리를 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그 믿음은 만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뭐가 창조됐다? 만물이 창조됐다. 그거를 통해서 뭘 먼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신성을 먼저 알아야 돼. 능력과 신성을 몰라 지금. 그냥 천지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하니까 능력도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성도 없는 거야. 신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 우리 8절에는 푸른 시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그 시들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럴 때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또 지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야. 살아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 주석 같은 데 보면 산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있어? 움직이게 돼 있어.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혼에 들어가고 육체도 움직이고 관절도 움직이고 우리의 장기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부터 막 움직여?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거 회개가 되겠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네? 이것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네? 벌써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육체가 따라오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지금 안 움직인 거야?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리는 바로 소경이요, 이랑 귀머거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육체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거를 예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세 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육신으로 오셨어야 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주장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교황이 얘기한 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반드시 육신으로 오셔야 돼. 그 이유는 생명, 피를 갖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피 뿌린 말씀이라. 피 뿌린 말씀이라. 육신으로 오시는 이는 왜 오신다 그랬어? 대속물, 피를 흘리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창세전, 태초 이전, 이 태초는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말씀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와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바로 생명 있고 빛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우리 성경에도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제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말씀을 이제 주셔요. 그 이제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줄 때 보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그냥 받지 않아요. 다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빛이 비춰지거나 어떤 이상한 이상이 있거나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빛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잘 표현한 거는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다메섹 선상으로 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씀이 임할 때 무엇으로 쫙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오정에 빛난 빛이,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근데 함께 가던 사람은 소리는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빛은 보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할 때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항상 그러죠. 뭔가 감전되는 것 같지. 큰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지. 뭐가 탁 번뜩, 왜 섬광이 번뜩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임해요. 그러면 벌써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 생명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살리는 영인데, 내 영을 살리는 건데 말씀이 나를 살리는 체험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으로, 빛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의 빛이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갑자기 충만하게 막 방언으로 막 또 성령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앞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탁 떠볼 때 있어요. 이런 거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눈 감아도 앞이 환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빛 가운데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죠. 또 어떤 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것 같은 게 어떻게 훅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여요. 눈 감고 있는데 그 눈 떠도 보인단 말이에요. 시커먼 것들이 훅훅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빛과 어둠이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 씨가 하나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줄기와 싹과 결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으신 그 씨에 바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바로 결실을 하셨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다윗의 바로 그 가지에서 결실하시고 싹이 나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까 그 법궤를 모신 그 성전을 이제 짓게 했죠. 그 성전을 두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이 법궤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바로 성전이라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성전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를 중심으로 있고 성전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 이 성전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라 하는 거를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시와 같은 건데 더 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법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 그룹들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품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금 항아리 만나. 그 만나는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법궤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 날개 깃 같은 것들이 있고 날개 밑에는 뭐죠? 속죄소, 피 뿌리는 곳이라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이 법궤는 어디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형상이라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보호자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야? 말씀이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수용도는 누가 있다는 거지?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판도 들어가 있고 만나도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는데, 자, 십계명을 먼저 받았어요? 성서를 먼저 줬어요?
성소를 먼저 줬어요. 성소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지은 시향도를 먼저 받고 짓고 그 다음에 뭘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십계명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우리 20장에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에. 먼저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양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올라와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십계명이 지금도 이제 법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곧 율법이라.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만 있는 법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 금항아리는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만나였는데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주셔서 뭘 깨닫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먹을 건 걱정하다 안 해도 되니까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자 그러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올해 4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를 얻으려면 명하셔서 언제 나가라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고 제6일에는 그 다음날 것까지 두 갑절을 갖고 오고 제7일에는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한 거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를 지켜야 된다는 거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가시면은 우리가 먹은 그 떡이 자 우리 시편 78편 시편 78편 올해 25절 24절에서부터 시작.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랬어요. 곧 무엇에 대한? 하늘에서 온 떡, 하늘에서 온 산떡, 곧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주셨던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 너희 조상들은 모세가 준 광야의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이고 만나도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 말씀에 관한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곧 이렇게 지팡이처럼 그 결실이 나올 것이니 바로 어디?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마침내 다윗의 그 지파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바로 그 천군 천사가 수종들 이름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곳은 하늘의 모든 모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야 되고 이러한 그 모든 경륜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궤 이것만 갖고도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것을 듣고 있으면 다 실패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 하는 거를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성전을 짓게 함으로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 하늘의 모형이라. 근데 하늘에서 오실 바로 그가 누구시라는 거죠? 생명의 떡 곧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 그 생명과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세주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진리라 하는 거를 이미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궤 하나만 갖고도
이 성경 전체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실 자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 보좌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우리에게 살과 그 모든 피를 흘리고 가신 바로 그분이 계셔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내가 먹고 마셨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죠. 근데 오늘 다 성경을 읽고만 있지 이게 내가 그 피와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마신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때가 찬 경륜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예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줄기와 싹과 이러한 그 모든 그 좋은 화분같이 좋은 옥토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더 중간중간에 다말이라는 여자와 룻이라는 사람과 이런 마리아와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좋은 씨를 받은 자라 이거예요. 다행히 그런 자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고 있고 또 성령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갖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씨를 썩지 않을 씨를 받은 자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주의종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잖아요. 목사만 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다 똑같아야 돼. 씨는 하나니까, 같으니까,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씨의 일생은 예수의 일생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한 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씨니까 이 똑같아. 누구에게 심든지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심령 안에 씨가 심어져 있어요? 씨가 자라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침내 이제 추수꾼이 올 텐데, 자 주인이 오실 텐데, 그럼 나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좋은 씨를 갖고 좋은 바로 그 밭을 구하시면서 심으신 농부가 바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땅에.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1장에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은 뭐예요? 말씀이 영광이에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말을 믿으면. 왜냐면 주위에서 지금 다 아이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지금 뭐 썩은 냄새가 나요. 저 동굴 안에 들었어요. 이러고 지금 막 마리아나 그 동생들이 다 이걸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분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거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 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바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얻었던가, 소열 얹은 즉 뭐 기도하면 남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면 그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 안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길가야 돌가야 자갈밭이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묵은 밭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씨를 심었으니까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뭘 해요? 물을 줘요. 그러면은 이 물을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의의 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이거야. 딱 그 씨 안에 예수의 모든 생애가 딱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딱 누구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중간중간에 씨와 이러한 모든 줄기와 이러한 싹과 꽃과 결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아주 그것이 때가 찬 경륜,
농부가 원하는 그때마다 딱딱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딱 일목요연한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 성경이 어렵다? 성경을 못 깨닫는다 하는 거는 아직도 씨를 모르는 거예요. 씨를 몰라서 그래요. 씨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씨를 아무리 봉투에 많은 씨가 있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훑은 거 하고, 내가 직접 거기서 하나 골라갖고 심었어. 그래갖고 거기서 다 자라나는 걸 보고, 우리 또 뭐 식물 관찰지,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쓰죠. 그러면은, 자, 오늘은 뭐 싹이 났다, 뭐 며칠이 지나니까 뭐 꽃잎이 나왔다, 뭐 이러고 쓰듯이, 자, 자기 심령 안에서 이러한 그 싹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자기가 본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자라고 있는지, 예수가 없는지,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먼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씨를 자 먼저 받아서 심었어. 그리고 결실했어. 그 다음에 열매가 나와서 그거를 내가 먹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어떻게? 야, 이거 열매 먹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옆집 사람 주고, 당신 이거 내년에 꼭 심어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이 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어린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천국에 온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못하는 거죠. 그 죄가 뭐냐 할 때 듣기에 둔한 거야. 뭐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다 이게. 예수께서 그래 네가 뭐 배우지도 못했지, 너무 어리지, 뭐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지 않고, 듣기에 둔한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가 둔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어려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둔하고 믿지 않음이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바로 빼앗는 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말씀을 교개시킨다 이거야. 말씀을 바꿔버린다 이거야.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미혹이라 그랬어요.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까 옥토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영이 없어요. 이 영적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고린도후서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높아진 이론, 그리스도 말씀보다 높아진 이론과 지식이 있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으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해?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바꿔치기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은 그 이치와 그 과정을 아주 때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대해서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은, 자,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딱 씨를 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한이 이름이야. 너에게 오리니. 자, 그러면 농부는 반드시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 지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씨를 준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신령한 부담을 안고 들으셔야 돼요. 다시 기한이 돼서 오실 때, 나한테 원하실 때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저 뭐 어려워서 못 들었어요, 뭐 그런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생전 안 해서 못해요. 제가 요즘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신방하면서 듣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전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약 사복음서만 계속 읽고 믿고 그대로 행하세요. 딱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죠? 그래요. 그럼 뭐 그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인데 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고,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적과 표적 속에.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씨를 골라낸다는 거는 많은 씨 가운데서 극히 드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태초의 말씀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그 자기의 책임은 무슨 책임을 말씀에 대해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변하지 않아. 난 거짓말하지 않아.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시라 변개치 아니하시고 또 사람이 아니라 시간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룬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초월치 않아요. 그럼 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제가 또 하나 알려 드릴게요.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의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반드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보통 관주가 없을지라도 그거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 가면 그 밑에 또 성경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꿰뚫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한 번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초월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는 성경대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왔고, 마귀도 뭘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가 도와줄걸, 한번 뛰어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 뭐밖에 없어요? 기록.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제일 싫어해요? 계명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 안 죽어. 그거 먹었다고 안 죽어. 다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이렇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 가운데, 왜 시험 가운데, 왜 유혹 가운데 있는가 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 말씀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기록, 바로 기록에 대해서 예수께서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예 우리 요한복음에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 근데 이것이 참이다, 진리다. 근데 너희가 이 진리를 감당하기도 어렵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자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 성령도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말만 증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뭘 초월하지 않으신다? 성경의 기록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교리나 신학은 성경을 초월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뭘 이단이라고 하면 지네끼리 틀리면 이단이라는 거야. 성경의 이단은 성경 밖의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기록에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내가 이 성경을 얼만큼 내가 힘써야 되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에 가면서 아니 10년 20년 넘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10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1년이 넘어가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속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는데 뭘 믿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건데 네가 이 성경에도 안 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어. 하나님도 사랑 안 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냐? 그건 죄라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말씀을 초월치 않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밭에서만 결실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밭으로 지었지만 밭의 그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종류가 다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원수 때문에. 바로 이 좋은 밭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전체를 보시면요, 자, 이 광야, 이 모든 거친들이 다 어떻게 다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고, 무슨 높은 산이 다 평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뭐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산림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거친 산과 높은 산과 이 모든 광야와 사막과 이러한 거친 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지 않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요? 높은 산이요, 거친 산이요, 광야요, 저 길가요, 사막이요. 그럼 그 안에 사는 게 뭐밖에 없어요? 뱀이요, 전갈이요, 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 안 읽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단히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밭에서만 결실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기는 이방인이지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함께 뭘 이어나가는 거죠? 그 씨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그 시모가 바로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지금 이 기업을 잇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그가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서 3장 1절. 룻기서 3장 우리 1절 같이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이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와 함께 오벳이라는 자가 나와요. 오벳이 누구죠? 이제 다윗의 그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나와서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곧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요,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유업으로 받는 거, 기업으로 받는 게 나의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기업이고, 이 기업으로 안 되는 게 없어.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엇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법궤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구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어떻게 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밭들이 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도 바로 이 씨는 그 사라의 씨에 바로 이삭으로만 나오는 위로부터 예루살렘 곧 자유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말씀이 이제 자라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유하지 못한 건 아직도 뭘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말씀, 이 씨 하나를 지금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영이기 때문에 진화가 되잖아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 뭐 이게 인류 무슨 뭐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뭐 과학자들은 뭐 진보하는 거, 진화하는 거, 뭐 진화론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진화가 없어요. 변종이 없어요. 변종이 되는 건 다 잘라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말씀이 변합니까?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안 변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썩지 않을 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불태울 때에 그 말씀으로 불태워도 그 말씀은 불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왜 썩지 않을 씨냐? 세상은 불타요. 말씀으로 지은 세상은 불타도 그 말씀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 불타지 않아, 썩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그 말씀 내가 심어야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강론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후세대를 이끌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당신은 죽어도 다른 영혼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못 깨달아서 지금 한 영혼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살아있고 능력 있고 썩지 않고 영원히 요동치 않고 시건치 않고 심은 자들,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어요. 옥토는 어떤 자냐?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생명에 애착 있는 자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도피성 다치기 전까지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명에 애착 있는 자가 옥토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옥토가 바로 말씀을 씨로 받고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그 나라 의를 향해서 목숨을 다하여 진격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썩을 육체를 위하는 그 생활 때문에 썩지 않을 씨를 훌떡훌떡 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착 있는 심령 속에서만 자라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가장 좋은 옥토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계명을 죽기까지 지키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옥토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초월하고 거역하고 빼앗는 자는 마귀라는 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바로 눈을 가리는 것도 다 이 마귀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삽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피해를 때문에 오늘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약했기 때문에 이러고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는 농부가 오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거는 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니에요. 이런 허위 조작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나 주시는 딱 하나는 무엇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다 없어졌어요.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씨를 잠깐 심었던 사람, 잠깐 결실을 냈던 사람, 그 조연들을 얘기하고 있지. 주인공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인간을 만나 주셔요. 만날 때 빛으로 만나 주셔요. 생명으로. 이 빛을 받은 사람들,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다 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이 뒤바뀌었는가? 확실한 흔적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요 영생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말씀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도 예수와 같은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씨가 내 안에 심어졌고 내가 옥토가 됐다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너 매일 시험해야 돼. 매일 네 믿음을 확증해야 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매일 확증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영감이 뭐냐? 시의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 때가 찬 경륜을 다 아는 거야. 외우지 않아도 씨를 한번 받고 심었고 먹었고 주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야.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그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귀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너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는 벌써 이 말씀을 딱 씨로받고 어디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하늘 본향이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엄청난 영감이죠. 엄청난 영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네, 성령도 하나네, 주도 하나네, 몸이 그럼 하나네, 말씀이 육신된 온 몸은 하나네,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네.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하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그게 교회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포도나무니까, 아버지가 심은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어디에 붙어야 돼? 여기에 붙어야 돼. 율법에 가서 붙으면 안 돼. 여호와의 사자에 가서 붙으면 안 돼. 저 다른 것에 가서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착한 마음, 예수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과 하나 연합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좋은 씨가 심어져 바로 그 좋은 가장 씨 예수가 나타나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힘쓸 때 하나님을 아는 방법 못밖에 없어요. 말씀.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성경에 붙어 살고 그 말씀에 붙어 살고,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이 깜짝 놀라는 이만한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나타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 어디서나 증거할 수 있고, 성경과 같은 예수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주의 영혼도 살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감이 제일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초월치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초월치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초월치 말자. 그러려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을 실어 깨닫는 영감을 얻자. 아주 가장 중요한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시고 이 말씀이 곧 뭐라? 영생이라. 생명 영생이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억하셔서 다 성령 받으셨어요. 나에게 정말 성령의 무한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시, 가장 좋은 시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 자라나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